요한계시록 13장 이제 두 번째 부분 11절부터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써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거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순이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어떤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악의 삼위일체 가운데 세 번째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용이 등장했었고 짐승이 등장을 하였고 이제 마침내 둘째 짐승, 즉 세 번째 멤버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떻게 생겼냐면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었습니다. 이 두 뿔은 어떤 분들은 해석하시기를 증인의 숫자가 이제 둘이다 보니까 증인을 하는 자라는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즉 누구를 증언하느냐? 먼저 나온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증언해주고 그를 높여주고 그를 메시아로 내세우는 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새끼 양처럼 뿔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는 마치 예수님처럼 온화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아름답게 이제 인도하는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무엇이냐? 용처럼 말하는 자, 즉 그 입은 사실상 사탄 마귀로 충만한 그와 같은 악의 삼위일체인 존재인 것입니다. 이 자는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온 짐승, 즉 열뿔 달린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그의 앞에서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 자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대행자, 사이드킥 혹은 이제 부관으로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마치 삼위일체 가운데서도 예수님, 그 성삼위 중 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언을 하시는 것과 비슷하게 이 악한 자는,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미혹하는 자입니다. 제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 둘째 짐승의 정체가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16장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의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즉 이 세 번째 멤버의 정체는 바로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그 증언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보시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자는 어떤 종교적인 시스템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존재가 아니라 마치 두 증인이 실제로 두 명의 인간인 것처럼 이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도 실제로 어떤 한 명의 인격체이자 한 명의 인물인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에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지만 최후에 한 명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최후에 한 명의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는 이제 어떠한 일을 하냐? 바로 첫째, 이적을 행합니다. 이적을 행하는 일이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병고침, 이제 금리발로 변한다, 이런 것들 좀 요새 강단에서 많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게, 기적 벌어진다고 그걸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다 믿고 따라가면 진짜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가 신명기 13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13장 1절 신명기에서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치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악한 마귀적인 기적들을 얼마든지 봉인하시거나 차단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와 그 얀네와 얀브레가 대결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까지 재앙만 그 모방을 허락하시고 그 뒤부터는 모방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기적을 행하는 걸 허락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목적이냐? 정말로 나의 성도들이 기적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강한 미혹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강한 미혹이 임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냐? 바로 주님께서 진리를 사랑하는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지 여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이와 같은 시험의 때를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시면 불의로 악한 자의 임함은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 여기 능력이 나옵니다. 표적, 거짓 기적으로 온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자도,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두 명의 사악한 듀오도 온갖 기적과 마법과 현란한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게 얼마나 이제 미혹이 강하냐면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기적까지 모방을 합니다. 이 기적은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그 기적이기도 하고 또 두 증인이 행했던 그 기적이기도 합니다. 증인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이 마귀가 모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짐승의 이적을 통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미혹을 당합니다. 14절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여기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땅에 거하는 자란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즉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이 거짓 선지자의 현란한 마법과 사악한 능력으로 인하여서 미혹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악한 둘째 짐승, 즉 거짓 선지자는 두 가지 종류의 악행을 벌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짐승의 우상, 즉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드는 일이고, 두 번째는 짐승의 표, 그 유명한 짐승의 표를 만들어내는 일을 시행하게 됩니다.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는 다니엘서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 구약시대 때는 거의 항상 우상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바로 이 우상은 다른 누구의 우상도 아닌 적그리스도 본인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은 다른 우상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놀랍게도 이 짐승의 우상은 다른 모든 구약 성경에 나온 우상들과는 다르게 말을 할 수 있고 살아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기드온이 예전에 그 여룻바알이란 별명을 얻을 때 바알의 그 단들을 다 부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그 누구 이름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 바알이 진짜 신이면
뭐 지가 알아서 뭐 형벌을 내리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러니한 면을 잘 찝어주었습니다. 즉 우상은 자기 스스로 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원래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재밌게도 이 우상은 짐승의 우상은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무슨 말이냐면 짐승의 우상이 자기 앞에서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직접 우상이 힘을 써가지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 이 짐승의 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도록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빈궁한 자, 자유한 자나 종들, 즉 모든 계층의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을 다 통달하는 이제 말입니다. 이 자들에게 무엇을 강요받느냐?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반드시 받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번역을 영어에서는 원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ir forehead 또는 이제 오른손, 그러니까 right hand라고 하는데 전치사로 on을 말하지 않고 그 위에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번역에서는 in the 이제 이마 또는 in the 이제 오른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마 안에나 혹은 오른손 안에다가 받는다는 이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게 대체 무엇이냐 하면서 굉장히 두렵고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큰 원칙부터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 시스템이 이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얻을 때 세워질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최후 3년 반, 즉 42달 동안 이 시스템이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거절하는 인간들에게는 어떠한 형벌이 가해지는가? 첫째, 짐승의 우상을 거절한 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즉 짐승의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목을 잘려 죽임을 당합니다. 아니 목 잘리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면 어떤 방법으로 죽임을 당한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0장 4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런 영혼들이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하더라. 이제 구체적으로 순교 방법이 목배임인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날의 목배임을 하는 종교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하고 있는데 정말 이슬람이 적그리스도가 될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걸 근거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죽임당한다. 이건 옛날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웠을 때 자기한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뭘 한다고 하였습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느부갓네살도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갈 것 없이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얼마 전 과거에는 그 일제 천황에게 심사 참배를 하도록 강요를 받았었죠. 그리고 또 지금도 북녘에서는 김씨 일가 3대의 동상, 김일성 동상에다가 절을 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는 시스템이 지금도 북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적그리스도의 이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표는 안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표를 안 받으면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모든 게 전산화되고 있고 빅데이터와 이제 슈퍼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돈을 전자적으로 네트워크로 관리할 수 있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어떤 매점에서도 심지어 현금을 안 받는 그런 데도 이제 조금씩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빠르게 지금 현금 없는 사회로 디지털화되는 화폐 사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 최종적으로 완성되면 마지막 때에는 전 세계 단일 화폐 그리고 그 단일 화폐를 짐승의 표를 통해서만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완성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18장에서는 음녀 바벨론 시스템, 즉 세계 경제와 산업을 통제하는 음녀 바벨론 시스템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안 받으면 당연히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제와 돈과 물질을 박탈당하고 그리고 이제 쫓겨나서 이제 피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때에 많은 성도들이 굶주리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 이제 감옥에 갇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양과 염소의 심판 때 이런 자들을 돌봐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 시스템이 이것은 그냥 하는 영적인 비유인 것이지 이게 어떻게 진짜로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이 진짜로 생길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표와 이 짐승의 우상 시스템 안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원리란 바로 하나님의 편에 속할 것인지 마귀의 편에 속할 것인지 편을 확실하게 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일단 이 짐승의 표만 해도 이것은 사실 사탄이 직접 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모방한 것입니다. 신명기서나 출애굽기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이 율법,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너희 미간 사이에 붙이고 너희 오른손에 가까이 두어서 절대로 떠나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이걸 모방해서 자기의 표, 자기의 이제 상징을 오른손 또는 이마 위에 받도록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들을 향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자는 요한계시록 3장 12절 보시면 그 이기는 자들에게는 뭐가 새겨지냐? 그 이 위에 그 사람 위에 이름이 새겨진다고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 세 번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름이 새겨진다. 이 표현은 고대 로마의 이제 문화권의 비유에 보면 종들이 자기 주인에 대한 그 소유권, 그 주인이 그 종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징표가 바로 그 이마에다 찍는 인인 것입니다. 이 바울이한 요한 사도는 그 이미지를 차용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물, 예수님의 소유물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고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될 것인지 이 두 가지 외에는 중간 지대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뒤에 나올 그 요한계시록 14장 1절만 봐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반면에 땅에 거하는 자들은 짐승의 소유물로 전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영적인 비유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은 하나님처럼 그 영적인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영혼 위에 새겨진 인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인간이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존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상거래를 하지 못하게 막으려면 반드시 어떤 물리적인 실체를 소유하고만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영적인 의미로는 마귀의 소유물이라는 뜻도 담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실제 물리적인 짐승의 표도 존재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럼 이런 기술력이 없느냐? 안타깝게도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베리칩이니 백신이니 이런 것들이 짐승의 표라라고 말하는 그런 싸구려 선전선동을 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날 AI 기술이 엄청난 고도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림을 생성해내는 그런 수준까지도 이제 가고 있는데요.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하고 그리고 마음껏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이게 어떤 원리로 되는지 예전의 성도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어떤 웹툰을 이제 찾아보실 필요는 없는데 네이버 웹툰 중엔 정말 소름 돋는 무서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그 세상에서 가상의 미래에서 독재에 지쳤던 한 과학자들이 우리가 AI 정치를 해보자 해가지고 AI 로봇을 몰래 사람으로 변신시켜갖고 정치판에 보내서 그 정치판에 간 그 AI가 결국 당선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통령이 뭘 하느냐? 우리가 인류를 이제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해서 구인류를 없애버리고 신인류를 만들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전 세계 사람들을 역병으로 죽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기계 군단으로 학살하고 그리고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신인류를 퍼뜨리려 한다는 그런 무서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지금 이런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 이것이 뭔지에 대해서 너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라 하는 어떤 그 뛰어난 과학자이자 사업가이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AI 시대는 정말 위험하다. 우리가 직장도 다 잃고 AI에게 지배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도 AI에 발맞춰서 진화해보자. 트랜스휴먼이 돼보자. 그래서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뇌에다가 최첨단 컴퓨터 칩을 결합시켜보자. 그러면 우리도 인간의 지능을 초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를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칩이 많이 진화하고 최종 단계가 되면 이 짐승의 표에 쓰일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 일이 불가능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과 선전선동과 공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베리칩을 받지 마세요. 이런 온갖 종류의 낭설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받으면 우리 구원 취소되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겁주는 것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단숨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표에 대한 원리를 분명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짐승의 표는 반드시 자유의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절대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어떤 사람을 성도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결박시켜 놓고 강제로 이식하는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표는 반드시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한 자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백신을 받아야만 백신 패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 백신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와 같이 짐승에게 직접 경배하고 나는 적그리스도에게 나의 운명을 바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일 적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만 이 표가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표는 짐승이 등장한 이후에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짐승이 등장한 기간은 최후의 42달뿐, 그 이전의 기간에는 그 어떤 이상한 요소들도 짐승의 표의 자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백신들,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바코드 전부 다 짐승의 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가요? 이 짐승의 표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 모르고 받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받는 사람이 어이쿠 이걸 덜컹 받아버렸는데 이게 알고 보니 짐승의 표였네. 이제 나는 구원이 취소되겠구나. 이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이 표가 뭔지를, 이 표의 의미가 뭔지를, 내가 이걸 받는 게 사탄과 한마음 한뜻이 된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지하고서 받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보느냐? 오늘 본문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이 표를 가진 자 외엔 매매를 못하게 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리고 그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 짐승의 표 안에는 어떤 원리일지 몰라도 짐승의 이름을 반영하고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변환한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 원리는 아직은 우리 누구도 풀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때 그 시절에 가봐야 그 시절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미리부터 666을 열심히 계산해서 누군가에게 대입하는 일은 어리석고 의미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에 대해 666, 즉 이제 이 짐승의 이름의 수를 잘 변환을 해보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고대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에는 알파벳마다 숫자가 각각 대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합하는 방법, 계산 방법을 수비학 또는 게마트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당시 그 이전 시대에 있었던 네로 황제의 이름은 카이드라 네로라는 그 이름을 헬라어 또는 히브리어로 바꿔서 덧셈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네로는 그냥 예표일 뿐이지만 아마 실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어떤 원리가 될지 몰라도 이름과 666이 연관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는 아직은 그걸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시대에 뭐 열심히 계산을 해서 무슨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니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니 뭐 푸틴이 적그리스도니 이런 거를 계산하는 거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을 보고 마지막 때가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예수님 오실 때가 이런 징조 때문에 가깝구나, 이런 걸 더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한편 이 666은 공교롭게도 숫자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 숫자는 사람의 숫자, 즉 6과 6이 반복되는 숫자입니다. 즉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인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인간은 열심히 자기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커다란 이제 666으로 보이는 기호가 거기 같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인류 최대의 과학 연구소인 CERN에서도 마찬가지로 666의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기호를 잘 보시면 거기에 이제 666 표시가 있고, 또 이제 많은 연예인들이 수시로 이런 기호를 합니다.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이게 666 기호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짐승의 표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숫자가 상징하는 게 바로 뭐냐? 사람의 수,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한번 유토피아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이 담긴 숫자가 바로 666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777,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이에수스라는 헬라어를 알파벳으로 바꿔서 더하면 그 숫자가 888이 됩니다. 이 숫자는 8은 바로 7 다음, 즉 새로운 시작과 부활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666표를 볼 때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뭐를 이제 이걸 미리 계산을 해서 이걸 잘 피해보자 이런 걸 계산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다가올 시대,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가 맞을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왜 이런 두려운 시대를 허락하셨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의 답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었던 성도의 인내에 있습니다. 10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미래에 대한 이런 마음의 준비도 있고, 또 다음 세대가 겪을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필요한 동시에,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많은 곳에서는 사실 적그리스도와 거의 맞먹는, 그에 준하는 핍박을 가하는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우리도 그들의 마음을 본받으면서 성도의 인내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는 요소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열매로서의 표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것을 통해 두려움이나 어떤 감각적인 그런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걸 통제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자리로서 이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각 성도들의 마음에 혹시라도 불필요한 부분이 제가 입을 통해서 나왔다면 그 부분들은 모두 잊게 해주시고 모두 지워주시고,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바만 남아서 앞으로도 다음 이제 몇 주간도,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도 주님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